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 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아이성과 그 왕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소식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다.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모리 족속의 5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연합하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예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을 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벳호론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여호수아 및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아모리의 5 왕은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었다. 누군가가 여호수아에게 그 5 왕이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다고 알려왔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큰 돌을 굴려 그 굴 어귀를 막고 그 곁에 사람을 두어서 지켜라. 너희는 지체 말고 적을 추격하여 그 후건을 치고 그들이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아주 크게 무찔러 거의 전멸시켰다. 적 가운데서 살아남은 몇몇은 요새화된 자기들의 성으로 들어갔다. 여호수아의 모든 군대는 막게다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왔다. 그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헐뜯지 못하였다. 그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굴 입구를 열어라. 저 5 왕들을 굴에서 끌어내어 내 앞으로 데려오너라. 그들은 명령대로 그 5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왔다. 그 5 왕은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다. 그들이 이 5 왕을 여호수아에게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와 함께 전투에 나갔던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였다.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그러자 그들은 가까이 나아가서 발로 왕들의 목을 밟았다.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오. 굳세고 용감하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쳐 죽여 나무 5 그릇에 매달아 저녁 때까지 나무 위에 그대로 달아두었다. 해가 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지시하니 사람들은 나무에서 그들을 끌어내려 그들이 숨어있던 그 굴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다. 그곳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 성읍을 점령하고 칼로 성읍과 그 왕을 무찌르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으며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막게다 성의 왕을 무찔렀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기브온에서 벌어진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전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의 MVP를 뽑자면 단연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핵심인 거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비록 속았지만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택한 거죠.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혈통적인 순수함을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조차 하나님을 의지하는 애굽 사람들도 함께 데리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렇게 불렀죠.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 이들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혈통은 다르고 배경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함께 광야로 나온 사람들 전부 다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되어가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목숨을 걸고 익숙했던 평생을 함께하던 동맹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숨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속였다고 우리가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연합했다는 이 소식이 나머지 가나안 국가들에게는 도시국가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명의 왕들과 왕국이 합쳐서 배신자 기브온을 처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군대를 다 이끌고 기브온에 모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기브온은 자신과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들을 돕기 위해 밤새 행군하여 달려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전쟁이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읽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랑 이제 크게 이기겠구나. 이스라엘 군대가 이 연합군들을 크게 이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 전쟁은 밤새 행군한 이스라엘이 바로 습격을 감행함으로써 적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치명적인 피해는 도망가는 적들의 머리 위로 하늘에서 큰 우박이, 그러니까 얼음덩어리가 하늘에서 적군에게 정확하게 명중하여 내리는 기적이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것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설명할 정도였죠. 그런데 하루 종일 도망가는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추격하는 데에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밤이 되고 만약에 이들이 산이나 민가로 숨어 들어가면 도저히 찾을 수 없게 되고요. 다시 이들이 일어날 불씨를 남겨두게 되는 겁니다. 군인들이 숨게 되면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기로 한 그날에 전멸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고 그게 가장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크게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이제 아뢰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리고는 그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을 모두 처리할 때까지 하루 종일 태양이 하늘 위에 떠 있었고요. 그 기회를 살려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아주 크게 무찔러 거의 전멸시켰다. 적 가운데서 살아남은 몇몇은 요새화된 자기들의 성으로 들어갔다. 거의 전멸시키는 단계까지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루 종일 해가 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과학적 상식으로 하루 종일 해가 하늘에 떠 있었다라고 하면 지구의 자전이 멈춘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자전이 멈추면요 말도 못한 큰 환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온 세계가 지진이 일어나고요, 해일이 일어나고요, 수많은 문제들이 자전이 한순간에 멈추게 되면 벌어지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은 아마 없었을 것이고요. 그들이 보기에
해가 하루 종일 계속 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만 어떤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일은 역사상 전무후무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저렇게 해와 달을 명령하여 마치 시간을 멈추는 것처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시간을 내 맘대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과거로 간다든지 미래로 간다든지 하는 일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판타지 같은 생각들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랬죠. 하지만 제가 시험이나 설교 준비를 앞두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해야 멈춰라, 시간아 멈춰라 한다고 해서 해가 멈추거나 시간이 멈출 것 같지는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당시 가나안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해와 달을 신으로 섬기던 민족들이었습니다. 이후로도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이방 민족들은 지속적으로 해와 달을 섬기는 민족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굳이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도록 백성들 앞에서 외쳤다고 하는 이 기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크게 외친다 한들 이 소리가 태양에까지 전달될 리는 없습니다. 달에까지 전달될 리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이방 민족들에게 너희가 믿는 신들, 이방인들 너희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그 신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의지하는 신들조차 움직이시고 꼼짝 못하게 하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연합군들이 믿는 해를 두고 가나안 연합군들이 섬기고 있는 이 해야, 너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는 내 명령에 따라 멈추어라. 오히려 우리를 도우라. 이 외침을 듣는 이스라엘 군대는 아마 사기가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저들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미 전쟁에서 이긴 거죠.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을 이겼다. 반대로 그 말을 듣고 있는 이방인들은 그나마 의지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군사력은 지금도 이미 패퇴하여 도망가고 있지만 그나마 의지하고 있는 자신의 신들이 무력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포로가 되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시간을 멈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해야 멈춰라 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나 자연현상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이 세상의 우상들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얽매고 조급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기준은 멈추어라. 가진 돈으로 또는 버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괴롭게 만드는 황금 만능주의 우상들은 멈추어라. 하나님 앞에 멈추어라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질병으로 우리를 고통으로 괴롭게 하고 우리를 신음하게 하는 병마야, 하나님 앞에 멈추어라. 우리는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해와 달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 세상의 신들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순종할 것입니다. 추석 연휴를 시작하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세상의 신들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되새기는 복된 그리고 감사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도 모르게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사람들의 시선에 만족을 주려는 모든 노력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세상의 기준들, 마귀의 우상 유혹들이, 나를 괴롭히는 세상의 기준들, 마귀의 유혹들이 모두 멈추고 우리 주님의 승리만이 내 삶 속에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나눔 질문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당장 멈추게 하고 싶은 이 세상의 신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랜만에 함께하는 가족들을 좀 축복하십시오.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주하고 축복하고 하는 권한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두 가지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좀 당장 멈추게 하고 싶은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좀 우리의 조급함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얘 영어를 좀 시켜야 되는데 얘가 수학을 좀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또 잘 따라오지 못하는 자녀들을 막 우리 애 같은 경우는 자녀를 실망하거나 채찍질하거나 막 이렇게 쪼아가지고 열심히 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진정한 달란트, 은사들을 좀 개발해주고 우리 아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좀 찾아주려는 노력들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내가 이 아이는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시선들만, 기준들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추석이다 보니까 모이면은 아무래도 또 이런저런 걱정거리 이야기 하다 보면 또 재정에 대한 문제들, 걱정들, 향후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던 대로 또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까지 왔던 대로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꾸준하게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선들, 이런 생각들, 세상의 기준들 멈춰라 이렇게 선언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두 번째는 좀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족들을 좀 축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의 얽매고 있는 이 세상의 신들 멈추어라. 하나님의 권능 앞에 멈추어라. 우리가 좀 이렇게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 세상의 만몬의 신앙 그리스도 앞에 멈추어라. 질병의 문제로 고난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짊어지신 그리스도 앞에 질병과 병마야 아픔아 멈추어라. 우리가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또 축복하고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또 하루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